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육체 안에 죄의 법과 죄의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지와 정과 의지가 다 왜곡되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게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 율법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일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을 해서 범죄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보내서 너가 이거저거 행해서 용서받고 해방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나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하겠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과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시고 430년 이후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율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라는 거고 하나는 하지 마라는 건데, 이것들을 왜 저희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너가 병자다. 너는 혼자 못 산다. 너가 숨 쉬는 게 다 죄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너가 이렇다. 너가 죄인이다. 너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네 생각하는 것이나 네 감정이나 네 의지가 다 노예 의지다. 너 죄인이다. 날 의지하고 살아라. 은혜로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에덴이 회복되고, 에덴 안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의 삶,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럽지 않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늘 평안한 그런 삶이 가능하다. 너 힘으로 살면,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 자신이 연약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오셔서 일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게 얼만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얼만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만데요.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시고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체온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체온계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이 있는 것은 알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열이 있어 병든 거는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 만나게 하죠. 율법은 엑스레이나 MRI가 같습니다. 엑스레이나 MRI는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병이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만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은 초등교사라,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기까지만 율법의 역할, 몽학선생의 역할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직 우리 손에 뭐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다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돈 달라 해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줬어요. 준 이유는 네가 한번 살아봐라. 네 젊음이 있다고 자신하고 돈이 있다고 자신하고 시간이 있다고 자신하고 네 계획이 있다고 자신하는데 한번 살아봐라고. 율법을 주신 것과 똑같죠. 그런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는데도 안 돌아올 때 그 안 돌아온 이유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가 아직도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손에 뭔가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뭔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안 돌아오고 비참하게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며 돼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에덴의 삶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뭔가 손에 쥐고 있어요.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려놓아지는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내려놔야 되지. 하나님만 정말로 진정으로 의지하면,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고 내 지적으로 내 이 지적인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지적인 판단력이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정말 내 이기적인 뭔가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적인 죄의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어요? 근데 그 멸망이에요. 그걸 의지하지 말고 내 상처도 남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울 때 울지도 않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지도 않는 이 상처받은 심령, 감정, 이 노예의지, 이걸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면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행해봐야 됩니다. 하라는 거 해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지적인 거, 감정과 이 의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아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여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세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만 의지하고 내 손 붙잡고 따라오라고. 내가 천국 데려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고 찾아오셔서. 근데 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의롭게 구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불법으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뇌물을 받고 구원한 게 아니고요. 뒷문으로 뭘 받고 사기치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요, 의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도 감사한지 몰라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대가를 다 치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사랑은 받는데 비굴해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의롭게 구원했어요. 의롭게, 정말로 의롭게 구원했어요. 이걸 알고 자기 연민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른이 돼도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혼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밥 먹고 앉아있고 사람과 교제도 안 하고 자꾸 피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심리적인 이런 문제는요, 누가 못 도와줍니다. 자기가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대가를 다 치렀어요. 의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의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울 가려면은 뭐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고, 새치기 해도 되고, 신호 위반해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면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을 거쳐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감옥살이하고 나온 사람은 떳떳해요. 그런데 그 감옥살이를 다 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판관이 그를 그냥 사랑해서 형도 다 채우지 않고 아니면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성립이 되지만은 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법과 질서를 따라. 요즘 뭐 계속 세상에서 법과 질서를 따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과 질서가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이 어지러워요. 죄 지은 사람도 또 죄를 짓고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절대로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를 포기해요. 예를 들어 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윤배야, 내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지은 죄 다 안다. 근데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구원해 주는데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불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너가 지은 죄 다 갚았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빚 다 갚았다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가 지은 죄들,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세 가지는 융합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융합이 안 돼요. 사랑과 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의를 내세우면 사랑이 서지 못합니다. 사랑을 내세우면 의도 못 서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부딪힘이 없이 함께 간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 이게 걸작품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야매로 하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했어요. 의로운 방법으로 하셨는데 그 의로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입니다. 공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리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죄를 심판하세요.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를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구원은 심판을 거쳐서 심판을 피한 게 아닙니다. 심판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을 거쳐서 받은 구원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행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정당하게 심판을 거쳐서 받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너무 귀한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비싼 구원입니다. 네. 본 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교회에 값싼 은혜가 너무 많다고 해요. 값싼 칩 그레이스가 너무 많다. 칩 그레이스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직도 다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요즘은 저희 어머니가 혼자 되셔가지고 한국에는 파출부 가시죠. 파출부. 남의 집에 가서 밥 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그러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얼마나 힘든지.
제 나이 때 암이 걸리셔서 아프신데도 가서 일하시고, 자궁암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50세제, 52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저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씩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요. 함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값을 다 치르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윤배야 내가 너 구원하는데 이게 어떤 불법이 하나도 없다. 네가 지은 모든 빚의 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너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렇지만 너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이걸 말하죠.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얼마나 값비싼지 몰라요.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의롭게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B가 가난해서 A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그런 빚을 B가 A에게 차용을 했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빌릴 때 얼마 빌렸다는 거 적었으면 넘버 1 얼마 빌렸습니다. 넘버 2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넘버 3 만약 못 갚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차용 증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돈 빌린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돈 빌린 사람이 A에게 돈 빌린 거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불황이어서 돈을 벌지 못하고 또 돈 갚을 수가 없어서 또 먹고 살 것도 힘들고 해서 A에게 찾아가서 빚을 갚지를 못하겠습니다.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차용증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돈을 돌려받지 않고 A가 차용증을 B에게 그냥 돌려준다면 A가 B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은 A는 의가 없어집니다. 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B에게도 안 좋습니다. B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돈 빌리는 그러한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 안 갚고 빌리고 안 갚고 그런 습성도 그냥 놔두게 돼요.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함부로 쓰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갚지도 않는 그런 죄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용서, 값싼 용서는요, 용서해주는 사람도 의롭지 못하고 용서받는 사람도 의롭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죄 굴레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A가 의롭고 그리고 동시에 돈 빌린 B도 A에게 빚을 갚으면서 의로워지고 그리고 다시는 빚을 안 지는 그러한 습성, 죄라고 하죠. 빌린 돈들은 죄들이고 돈 빌리는 습성, 이거는 죄입니다. 돈을 빌린 것들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자꾸 남의 돈을 빌리는 이 죄는 습성은 죄라고 그래요. 이거는 해방이 돼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 죄의 습성에서 해방받는, 사실 이것도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습성에서도 벗어나는 게 이게 또 너무 큰 거. 해방되는 것도 이게 너무, 둘 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이게 죄 구원이죠. 이 B가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A가 돈을 가지고 와서 빌린 돈을 B에게 주고 B가 그 돈으로 A에게 갚고 그래야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지 A도 의로워져요. 그리고 B도 의로워지고 그리고 빌린 돈들을 다 갚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 이거예요. 죄는 빚입니다. 개념은 죄는 항상 debt입니다. 죄들과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지 않으셔서,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 갚으셨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5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용증서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빚 갚도록 돈을 준 거를 생각하면은요, 더 이상 죄의 습성 가운데 거기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정말로 cheap grace가 아니에요. expensive, most expensive grace. 불법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다 갚으셨고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다 갚아주셨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해 주셔서, 이게 그냥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정말로 괜찮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괜찮습니다. 저 지금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그러고 그래야지 각기 제 길로 안 가고 섬기면서 천국 가면서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